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환상이 뭐죠? 보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 4개의 환상은요, 교회에 주시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7교회 얘기부터 쫙 또 나오잖아요. 또 하나가 심판 환상이에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까? 또 하나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그런 환상이고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에요. 환상은 보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 이 환상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교회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이 본 환상을 적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게 하라는 거죠. 듣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심판자이신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한 틀이에요.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환상을 먼저 본 요한 자신을 소개하고 이 환상과 음성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앞에 인사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보여지는 거고, 예수님의 이제 10가지 모습이 소개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보면 앞으로 그분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까가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사도 요한이 자기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2가지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너희의 형제요. 같이 합시다. 형제요. 뭐라고요? 형제. 형제라.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의 형제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는 너희의 형제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형제란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은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동일합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또 하나는 형제란 말을 통해서 너희들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너희들도 아프지? 나도 아파. 무슨 내가 이런 계시록을 너희들에게 전하니까 나 특별한 사람 아니야. 너희와 똑같은 자야.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자. 또 하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지금 자기가 처한 형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다가 첩보되어서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당시 여기 죄인들이 유배지라고 보내진 곳이에요. 바위예요. 돌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거기다 그냥 넣어놓으면 바다 헤엄쳐서 나올 수도, 이게 90km니까 뭐 이게 됩니까? 이게 200리가 넘는데, 죽으라고 죄수들을 보내는 그곳이 pat모섬입니다. pat모섬으로 이제 보내진 건데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 환난. pat모섬, 죽음의 섬이. 거기서 환난을 당해요. 껍질을 벗겨 죽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온 세상을 바꾸고 지금까지도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내놓는 대반전의 드라마를 펼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유배지의 땅은 죽음의 땅이었지만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요한계시록을 쓰는 대반전. 우리 한번 같이 읽다. 대반전.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대반전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랬다니까. 여러분들만 지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서기론도 지친다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누가 대반전을 일으키냐. 누가 대반전을 일으키냐. 오늘 사도 요한이 대반전을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10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보아니 들으니, 이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초대교회는 주의 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주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그 환난, 그 죽을 것 같은 반모섬, 죽으라고 보내진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주일날 주 앞에 경배하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것이.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었단 말은 엔퓨누마티, 엔이라고 하면 영어로 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지요? 성령의 통치를 받았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 안에 들어간단 말은 찬양에 취하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의 영과 육과운을 통치하는 것처럼 엔퓨누마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 보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거 듣는 거예요. 이게 엔퓨누마티.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교회에 전달될 주님의 뜻과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은 승리의 소리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 또 성령 충만해지니까 교회를 향한 환상과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앞으로 되어질 심판과 최후의 승리의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의 음성 듣고 성령 충만하면 주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죽을 것 같은 유배에서 너무 자기 껍질이 벗겨짐을 당하는 것 같은 환난 속에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여 주일날 예배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듣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었더라,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지금 이 여건 환경 그거보다 그걸 먼저 바라보니까 그는 일어나서 성경을 쓰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를 살리게 된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 때문에 로마의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굳건히 있으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반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같이 합시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멘. 뭐 시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그거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건 그거부터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귀하게 여깁시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오늘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정말 죽으라고 보내진 반모섬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한 것이고 그를 다스려 주셔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보다 훨씬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또 대반전을 원한다면 주회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와서 주여 나에게도 요한에게 부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걸 구해야 돼요. 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지혜도 주어지는 거예요. 자꾸 문제만 해결해달라면 그 문제 없어지면 이거 땡기고 이거 없어지면 맨날 문제 가운데 살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먼저 보인다니까요. 아멘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생각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해도 우리는 창조적인 사건을 만드는 창조의 소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것 같고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바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통치, 창조주 그분의 영, 성령의 통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에 의하여 세상은 변화됩니다.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했어요.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본 예수님이 누구냐, 이제 이걸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음성이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촛대 사이에 계셔서 교회를 지키는 분이에요.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촛대는 교회를 가르치고 이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 기도하고 교회 잘 지켜내야 되지만 근본적인 걱정은 하지 맙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계셔서 교회를 지키시는 분. 두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또 13장 13절 뒷부분에 가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 가슴에 금띠를 누가 떼요?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악이 이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결국 악은 소멸하고 의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양털같이 흰 머리털을 하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같이 합시다. 거룩하신 분.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죄 없으신 분이라. 그래, 우리는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때 내 죄가 보이고 나의 유한함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14절 하반절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다. 억지로라도 끌려와서 앉아있는 분들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만이 아니라 역사를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 감찰하신. 15절에 보면 단련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다. 이게 로마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적장을 잡아오면
우리 대장이 그의 목을 밟아. 근데 한 장로님, 우리 맨발로 밟으면 죽을까 살을까? 안 죽어. 근데 이 주석은 여러분 그 강하잖아요. 주석 신발을 신고 적장의 목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정복자이십니다. 정복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복자라는 결국은 적장의 목을 밟아 마귀의 목을 밟고 죄인들의 목을 밟아 정복하시는 승리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얘기. 7번째는 엄청난 물소리 같은 음성을 지닌 권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소리 쩔쩔쩔쩔은 이쁘지만 막 그 폭풍이 쏟아요. 장마가 올 때 그 물소리는 무섭습니다. 굉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8번째, 오른손에 7별 즉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기 주의 종은 꼭 뭐 우리 같은 목사들만이 아니에요.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9번째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 심판. 세상 여론이 우리를 심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주 못된 게 왕따예요. 왕따. 사람을 아주 피를 마르게 하는 게 왕따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빛가운 가족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 여론을 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그러나 그들이 심판자가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는 영광의 주님. 같이 합시다. 영광의 주님. 아멘. 영광의 주님이요. 결국은 승리하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반모섬에서 아주 껍질이 벗겨 죽일 정도의 아주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였지만 이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 이게 뭐야? 이랬을까? 얼마나 가슴이 뛸까? 그 가슴 뛰는 사람이 저렇게 졸고 앉아 있을까? 그러진 않아.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우와! 나는 반모섬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같이 합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하는 목소리가 아니네. 같이 합시다. 주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생기니까 가슴이 뛰고, 아멘. 희망이 생기고 그 환난과 여건을 박차고 일어날 힘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 놀라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어요. 너무 광채났어.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다 엎드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쫙 얹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깨에 손 얹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의 쓴뿌리 빠져나갑니다. 죄들 빠져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염려 걱정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17절에서 19절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을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음부 지옥의 문을 열면 마귀들이 싹 다 잡혀들어. 사망의 문을 열면 저 핍박하는 자들이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갈 거다.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너의 주이다. 이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 들었으니까 막 게임은 끝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할 것이고 본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 한충상 장로님,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쓸 때 힘들어 죽을 뻔했을까? 가슴 뛰게 썼을까요? 가슴 뛰게 썼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주님의 10가지 모습, 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주의 음성 들리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어려움 안 당하나? 똑같이 어려움 당하지. 불황 오면 같이 불황이 오고, 이 코로나 오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문제는 그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 바라보고 먼저 주의 음성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걸 부흥의 통로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싸움은 결국 무엇을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도 동일하지 않아요. 그 여자의 좋은 점 먼저 보니까 아우 막 좋은 거 하니까 나쁜 게 안 보여. 나쁜 게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좋은 소리가 먼저 들리니까 나쁜 소리가 안 들릴 뿐이야. 안 들릴 뿐.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면 늘 절망입니다. 늘 지칩니다. 늘 짜증입니다. 여러분 언제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살아온 우리나라 이 60여 년의 시간, 경제가 좋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뭐 안보가 완전하다고 말한 적 뭐 있었어? 때 되면 쏴대고 뭐 무인기까지 왔다 가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하여튼 뭐 그래. 그러나 저 위대하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늘 새 힘이 솟아나고 늘 감사하며 새 역사를 창조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너 예수 믿어도 상황과 여건을 바라봐야지 그게 지혜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라.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고난을 해석할 줄 알아요. 고난 없는 자가 없다니까. 여기 장로님 뭐 권사님 다 뭐 한국에 살든 아르헨티나에 살든 고난이 없는 자가 없어. 근데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내게 오는 고난을 재해석해서 그 고난을 축복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지 않았으면 요한계시록 못 썼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람 아닙니까? 목회했으면 이 책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분주한지 알 수가 없어. 반모섬에 가서 할 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아하, 하나님을 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구나, 책 쓰라 그랬구나. 그래서 5권의 책을 써내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다가 고난을 재해석하는 영적인 수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그 고난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특효약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여건과 환경이 좋으면요 바빠서요 성장을 못해요. 그거 쫓아다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집중하다가 하나님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면 인생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해요. 영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귀 기울이는 자들은 내일의 승리를 바라보고 승리를 향해 돌진하게 될 줄로 믿어요. 맨날 주춤주춤 앉아가지고 뭐 여건 탓하고 환경 탓하지 마세요. 최후의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면 그 예수님 붙잡고 일어섭시다. 아멘. 일어섭시다.